시에 보면 이제 조조가 관우를 사로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우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선물로 줍니다. 근데 온갖 선물과 유혹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관우가 적토마를 선물로 받고 너무나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조가 자신에게 자꾸 감사 인사를 하는 관우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냐? 이 적토마를 받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관우가 조조에게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 말이 하루에 천리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계신 곳을 안다면 그날로 달려가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사랑이고 충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무슨 좋은 것을 얻더라도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 중대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또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교회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바램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바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세례를 못 베풀었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벽해지거나 끝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잠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앞길에 놓여진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신 어떤 조력자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가치를 옳다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맞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고 또 따라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위에 있는 친구들 다 보고 있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은 과정이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가꾸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고민일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내가 했던 것은 자꾸만 약해지고 없어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공부한 것이 왜 그전에는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까먹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 까먹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 전에 세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굳이 계속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허비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약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책 보고 암송하고 운동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고 또 주님께 한때 뜨겁게 헌신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도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알은 우리가 그냥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언어로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인이고 미국의 대통령이고 엄청난 부자죠.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뿐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나를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어요. 트럼프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도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적으로 아는 거죠.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알고 있지만 트럼프를 알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죽어도 저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눈물도 하나 흘리지 않을 거예요.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트럼프와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제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고 트럼프가 살고 있는 것을 방문하고 트럼프와 고민 상담도 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 상담을 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고민도 제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막역한 관계가 된다면 그때는 트럼프가 죽으면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는 그 전에 알던 것과 완전 다른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노스코의 알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트럼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트럼프는 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저를 아십니다. 트럼프는 저에게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트럼프는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함께 서로 알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반응해야 되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록 몸으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제가 설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희생이고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평생토록 알아가야 되고 죽은 후에도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없고 권태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신앙생활의 진수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과거의 위인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사랑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죠.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중심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별 기도에 들어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스스로 각자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각자 도생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나만 열심히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도 모두 다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국가도 하나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도 하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조폭들도 일심단결을 외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 조직의 하나됨과 다른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하나 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을 다 무마시킬 정도로 없는 것처럼 만들 정도로 가장 큰 공통점이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는 이 예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성도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됨이라고 하면 착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 정도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교회 내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야 돼요. 하나 되어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 그들 안에 누가 들어가요? 성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럼 이 하나됨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굳이 그분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교제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고 세상도 하나 되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하나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의 세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가지를 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고, 교제하는 데 힘을 썼고, 떡을 뗀 데 힘을 썼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에 말씀하셨던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죠. 예수님이 없던 인생에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떡을 떼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성경 1독을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스마트폰, 유튜브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힘을 내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내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도록 세상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불안과 결핍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더 큰 하나됨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바람대로 따라가는 우리 영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간절한 바람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그냥 낮고 천박한 수준에 두시지 않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하며 사귀는 분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그들이 삼위일체 연합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보람과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추지 말고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고결한 예수님의 바람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저기 아직